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링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보면 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군대를 간 남자친구를 여자친구가 기다리다가 군대를 제대하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에게는 자유가 생겼고 그러할 힘과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화평했던 가정에 한 사람이 로또가 당첨된다면 이혼하고 파탄이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링컨의 말은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진면모는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니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둥병이 걸린 것이에요. 이 당시에 병이 걸렸다는 것은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글쎄, 멀쩡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오늘 예수께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면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해서 네가 깨끗이 나았다고 보증을 해줘야만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그 10명이 다 나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던 길에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사람 한 명만 자신의 나병이 나았을 때 예수 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 9명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단 한 명만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던 그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너무나 위로받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가 위로되는 것은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받기 위함이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십니까? 돈이 생기고 배우자가 생기고 내 미래가 안정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을 기억해 보시고 요셉을 기억해 보시고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나요? 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문제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문제 해결됐고 구원받았을 때 도망간 9명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발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원받은 후의 삶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만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만 새벽 예배 드리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닌 날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늘 고백합니다. 저는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합니다. 또 노아를 평가할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문제 해결, 구원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직장 얻기 위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후의 삶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